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이 샘솟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거기 서세요. 뒤를 돌아보니까 한 아이가 물끄러미 서 있습니다. 가슴에는 경찰 배지를 달고 있고 한 손에는 수갑을 들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멈춰선 어른이 볼 때는 그 모습은 아주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멈춰서 있었지만 이내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저씨, 거기 서세요.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경찰관이 서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을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몸이 멈춰 섰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이 달라서일까요? 아니요, 말은 똑같았습니다. 아저씨, 거기 서세요. 다른 것은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달랐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와 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말로 예수님의 말을 치부해 버리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그들은 속마음은 사실은 이랬을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당신이 뭔데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느냐? 우리가 그런 권위를 당신에게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는 사람들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허락한 거예요. 장사하는 거 자신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을 내쫓는 것은요, 그냥 그들만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권위를 허락했던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정말 이를 갈며 회의했을 거예요. 예수를 잡을 명분을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금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선 채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이랬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 권위는 나 자신에게서 나왔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의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예수님께 그런 권위를 자신들이 준 적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잡을 명분, 고발할 근거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질문 하나에 공격과 수비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31절에 보니까 이 질문을 받고 심각하게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만약에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라면 요한은 참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왜 참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그를 믿지 않느냐고 반문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라면 요한을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격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둘 중 어느 하나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사명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 지나고 와서 약간 그렇죠? 요한의 사명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았던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인정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요한이 참 선지자이고 요한이 예비했던 그 메시아도 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온 권위와 모든 종교적 구조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른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진리를 따지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 시대와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는 편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물론 부모의 권위가 있겠죠. 그런데 예전보다 부모의 권위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지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많은 정보를 부모를 통하지 않아도 얻을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정교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확실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부모의 말은 다 반박을 당할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은 존중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오히려 협박하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어떨까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존경받던 분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회자의 삶과 윤리도 철저하게 판단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권위라도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면 그것이 옳든 상관없이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준, 선, 원칙을 말하면 왜 나한테 간섭해라고 반응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 몸인데 당신이 간섭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문제는 의사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살 길이 열리는데 인정을 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을까 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 힘든 일이겠죠.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혹시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내려놓아야 될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말씀의 가르침을 인정하면 포기해야 될 것, 그것이 혹시 두려워서 우리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부정한다라고 해서 주님 말씀하신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모른 척한다라고 해서 말씀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만 피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권위를 거부해서 책망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권위 아래서 겸손히 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권위 아래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함이 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권위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지켜봐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삶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는데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했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을 해야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권위가 왔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스펙 시대라고도 합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권위는 이런 이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사에게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유달리 그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선생님의 학력을 보고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삶으로 선생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학생들이 선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목소리를 크게 낸다라고 해서 윽박지른다라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일관된 가르침, 그 사랑에 부모의 권위가 서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미 삶으로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권위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한 가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아니라 삶이 필요합니다. 직이라는 어떤 타이틀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으로 증명하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권위가 무너졌을까요? 부모의 말이 예전만큼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말이 예전만큼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권위도 목회자의 권위도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더 화려해졌고요. 우리가 설명하는 거 얼마나 잘 설명합니까?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예요. 더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에 맞는 삶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자녀가 부모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근데 부모의 삶에서 부정직한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앞에 가서 줄 서도 돼. 괜찮아. 앞에 가서 줄 서도 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섬깁시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섬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자고 하는데 교회 내에서 섬김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목소리를 세상이 교회를 권위 있게 받아들일까요? 직장에서 그럴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보스가, 팀장이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서로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직원들이 안다라면 그 말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권위는 결국 삶으로 말하는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화려한 말로 증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냈어요.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우셨어요.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권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설명보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보여줄 때 이 시대에 무너진 권위가 다시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말보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만큼 그 삶에는요, 말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아마 여기에 말 잘하는 분을 존경하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은요, 삶이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작은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 사람은 어떤 권위를 따르느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요, 엄청난 권위예요. 그들은 산헤드린이라는 세상의 권위를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위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 세 그룹을 얘기하거든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인기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늘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기준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소리 나도록 헌금을 내던 사람들이었고요, 자신이 11조 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SNS, 유튜브 같은 데 보십시오.
오직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루에도 생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께 기준을 두면 그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기준을 흔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에 상황은 어려워도, 욕을 먹어도, 핍박이 있어도 중심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 살고 싶다면 도대체 그 권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그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리차드 베넷이라는 로마 가톨릭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단 하나의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오직 성경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이 성경과 교회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황이 권자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황 무어설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사실은 최종 권위였습니다. 베넷은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맞지 않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도 그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베넷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은 말씀에서 오고 말씀은 성령이 감동하신 유일한 진리이며 구원과 선한 일을 위해 충분한 완전한 계시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대로 성경과 전통을 같은 위치에 놓고 사람의 권위를 성경 위에 세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넷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 모든 신자는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결국 말씀의 권위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살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위를 붙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나 걸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실패할 때 소망을 주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삶의 고민이 들 때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정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흔들림 없는, 혼동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작가라는 단어가 author라는 단어이잖아요. 권위라는 말이 authority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비슷한 단어이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가라는 말은 뭔가 창의적이고 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자유로운 이미지가 있고, 권위라는 말은 왠지 위계질서가 있고 통제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라틴어에서 같은 어건에서 왔습니다. 에유지 아우거라는 어건인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 성장하다, 확장하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도 그렇고요, 권위를 가지는 사람도 그렇고 그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뭔가를 성장하고 확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작가는 글을 통해서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성장하고 마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작가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통제나 강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따뜻한 리더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권위,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누르거나 억압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권위와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오히려 권위를 가진 자가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어서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고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글 사전에 보니까 권위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기존의 권위에 기대어 사람을 대하거나 사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기존의 권위에 기대어 사람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권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권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권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옥죄었어요. 자신들로 짊어지지 못한 율법의 모든 짐을 그들에게 지워버렸습니다.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권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그 권위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요, 사람을 성장시키게 하는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선한 권위가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된다라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런 권위가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를 억누르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권위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산호서 온누리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내년에 30주년 되는 해이고요. 저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연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우리 교회에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구교의 권위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만을 믿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는 것은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같이 우리도 그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위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일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요, 구원과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위자로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불쌍한 자를 도우시고 권위인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삶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너진 우리 가정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직장의 권위,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권위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